목사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긴 여러분들 감사해 하시고, 또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것처럼 범사의 감사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선한 에너지들을 잘 이끌어내서 악의 마음속에 쓴뿌리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앞으로 나에게 더욱더 좋게 선하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힘든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여러분들의 처한 그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선하시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면서 나아갈 텐데,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 받은 사람 감동하여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멀리하지 않고 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공급함에 우리들 충만하게 되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저희들 곁에 함께 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에게 처해져 있는 이 모든 상황들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하는데, 감사와 찬양 드리며 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박수하면서 즐겁게 주님을 높여드릴까요?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아멘.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아멘.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아멘.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우리를 들어서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인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아멘.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아멘.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아멘. 우리는 죽고 하나님이 삽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아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아멘. 피어 남고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때까지 삶을 우리의 힘으로 살았다고 하였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선포하면서 주님께 주여 한번 기도로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자리로 부르사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교회에 두었어야 할 나의 마음과 나의 방향, 또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할 나의 관심이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주님, 이런 나의 마음을 두고 주님께 나아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사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소서. 세상으로 돌려두었던 나의 관심과 방향을 다시금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주일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예배, 오늘의 예배에서 주로부터 감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감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사옵나이다.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오니 주여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 인도하십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달하실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또 목사님의 입술을 열어주사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 닿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도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배 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온라인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월 25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이제 본당에서 1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27일 날 시상이니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김보철 청년입니다. 다른 기도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아멘. 다가가야 커 보입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나아가는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삶 속에 풍성한 감사와 또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이 귀한 예물 하나님 흠향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가정 위에 그 모든 삶의 상황들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어지고 주 안에서 좋은 열매들로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잘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대로 그 인생이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다가가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가가야 커집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무슨 말이지? 목사님들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무슨 뜻은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인사라고 시키는데 조금 한번 가까이 앉아서 인사해 볼까요? 이번에는 엉덩이를 좀 옮겨서 가까이 가서 인사해 봅시다. 다가가니까 커졌네요. 시작. 이름 설교 다 들으신 거예요 오늘?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 커 보이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삭 번제 예배는 어떻게 그렇게 소중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저도 뭐 그건 똑같이 생각하는데 이삭 번제에서 저는 이번엔 번제에다 방점을 좀 찍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그 문제를 예배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정말 힘들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고백을 다른 방법도 많았죠. 그냥 죽여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배를 통해 가는 과정을 통해 그것들을 다루어 가길 원하신다.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예배를 통해 다뤄지기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가가야, 다음 주는 커 보입니다. 이런 내용이 아마 말씀이 되지 않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지 그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면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되게 응답 잘 받는 사람들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편애하실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뭔가 되게 옳은 기도를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특별히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보다 나아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담력은 우리에게 다 얻었나니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나아가자는 모든 형제에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이 뭔 뜻일까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제가 말씀을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은 모든 만물에 다 그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도 계시고 우리 학교에도 계시고 내가 공부하는 그 책상에도 계시고 일하는 일터에도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땅이 다 주님의 성소이고 주님의 보좌가 아닌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곳이죠.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무릎 꿇으면 그 자리가 임재의 자리가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만물에 충만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의미가 우리가 예배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온 땅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계시니 우리가 깊게 나아가는 것이 맞는 표현이겠죠. 그렇다고 주님 오시옵소서 이 표현 재림 말고 지금 내게 임재하시옵소서 이런 표현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도 계시고 성령이 우리의 전이라고 하셨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더 깊이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경의 모범이 바로 이 아브라함 아닐까요? 최초의 선교사였고 족장사를 시작한 예수님의 족보를 정말 이제 의미 있게 민족으로서 시작한 첫 점을 찍었던 이 아브라함입니다. 1, 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가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고 아꼈는지 다 잘 아시고 그 사랑이 아브라함을 오히려 망치지 않도록 복이 독이 되지 않도록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엄청난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리아라는 단어에서 이 아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야라는 뜻의 그 줄임말이고요. 그리고 모리아를 합쳐서 하나님께서 보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입장 이게 이제 모리아 땅의 이름 모리아라는 그런 이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로 우리를 보내실 때, 그러니까 예배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시야를 우리가 갖길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을 해석하길 바라시는 거고, 하나님의 그 뜻을 품고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습관적인 예배자들만큼 비참한 크리스찬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막 부어져서 그냥 손만 벌리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그 손을 펴지 않아서, 내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면 그 얼마나 그렇지 않겠어요? 비싼 학원 보내놨더니 이놈의 자식이 선생님 말을 하나도 안 들어. 지 혼자 하고 싶은 거 하다 그냥 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열불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의 폭포수 안에 잠기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다. 예배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입장을 경험하라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입장에 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리아에 이르고 산에 이르고, 아브라함은 이제 곧 예배자와 방청객을 딱 나누죠. 5절에서. 그래서 종들을 산 아래에 대기시키고, 방청객은 못 올라갑니다. 시키고, 마침내 10절에 이르면 정말 굉장히 당황스러운 어떤 소명인데 당황스러운 소명의 절정의 순간이 찾아오죠. 아버지가 아들을 제단에 묶어놓고 칼을 딱 지켰습니다. 자, 1번 겁을 주려고 했다, 2번 진짜 하려고 했다. 뭘까요? 네, 2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딱 나와요. 신용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 그러니까 부활시킬 것을 믿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죽이려고 했다, 안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의 아버지들 다 계신 분들이죠, 대부분. 아버지께서 칼을 들고 내 가슴을 찌르려고 진짜 온 힘줄을 딱 보는 순간, 내리치려고 딱 휘두르려는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삭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건 아름다운 말로 포장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냥 뭐죠, 이거를 참담하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나도 소름 돋고 무서운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손을 칼을 두고 있는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누여있는 이삭의 관점에서 비극을 넘어서 참극이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칼을 들어올린, 죽이려고 했던 그 칼을 들어올린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지금이구나, 멈출 찬스가 오신 거죠.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거를.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고 싶으셨고 보여줬으니 여기까지라고 딱 선을 그으시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인정하여 세워주고, 여호와 이래 이렇게 외치지 않았겠어요? 그것에 참 준비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부분 은혜 받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삶의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회개하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드디어 생각하게 되었을 때, 내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소중합니다라고 이삭을 고백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고 그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주입식으로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꼭 우리들한테 맞는 방식으로 가르치시기 때문에 내가 둔할수록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내가 미련할수록 미련한 짓들을 한참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의미를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민감하자. 민감할수록, 더 나아가고 싶어 할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깊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순간 아브라함과 이삭 말고도 굉장히 당황한 존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수양 한 마리가 잘 놀다가 들에서 난 양인데 갑자기 산에 올라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산에 가고 싶지? 알았을까 몰라요. 그냥 올라가요. 저 그 수많은 양들 중에서도 그 뿌리 나무에 걸릴 만한 양이 딱 맞게 올라가서 그 수풀을 보는 순간, 나 왜 저기로 또 기어 들어가고 싶지? 이 생각이 또 들게 하시는 하나님. 자, 양쪽에서 산을 오르는 그 두 존재들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깨닫기 원하시는 그 바를 마침내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다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를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여호와 이레를 외칠 수 있는 거야. 이거였구나, 이런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입장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산 정상에 하나님과 같이 서서 저쪽에서 양이 올라오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입장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높은 곳에 좌정하시고 낮은 곳을 내려다보시면서 가장 맞는 곳들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특별한 지점으로 데려가시는 것까지였어요. 일단 우리가 알게 원하시는 것은 중간에 멈추지 않고 번제단을 스스로 쌓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들을 제사하는 그 입장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동안에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종류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걷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었거든요. 외국으로 내려갔었고, 다른 이스마엘을 낳게 했고, 이럴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정하시기 위한 어떤 역사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 약속을 이룬 상황에서 그 믿음의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굳건하기 위한 또 다른 이제 제 2막의 시험이 열린 것이죠. 그 두려움 속에서 걸어 올라가면서 진짜 이걸 해야 된단 말인가? 진짜 얘를 죽여야 된다고? 이러면서 그 두려움 속에서 걷고 있었지만 반대편에서 뭐가 올라온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철저히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말씀하시기 훨씬 전에 야생에 있는 수양의 한 마리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수양이 태어나기 또 훨씬 전에 수양의 뿔이 걸릴 만한 나무를 거기에서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삭개오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가 오를 수 있는 돌 감람나무, 뽕나무죠. 그거를 거기다가 심어 놓으셨고 마침내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날 그 자리임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 장수들을 때려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물맷돌 5개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블레셋 군대는 오부족 연맹체예요. 그들 중에 대표로 골리앗을 뽑았는데 사실 장수가 5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인데 돌 왜 5개일까요? 원샷? 원킬. 대단하지 않아요? 그 소년 다윗? 그 믿음의 다윗의 짱돌이 이제 작은 돌인지 모르겠지만 이 물맷돌이라는 게 던져서 돌리는 것까지 말하는 거잖아요. 물맷돌에 쓸 그 돌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의 풍화작용을 거쳐 혹은 무슨 작용을 거쳐서 다윗의 눈에 들게 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터 준비하시고 드디어 만나는 것이 은혜이지 갑자기 하나님 만드시고 급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섭리와 경륜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 향한 뜻이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몰라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갖지 마시고 주님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구하신다면 내가 어디까지 더 깊은 예배자로 나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하고자 결단하신다면 분명히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죠.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잘 갔다 왔습니다. 정말 얼마나 갔다 오니까 여러분이 사랑스러워 보이든지. 제가 아까 엘리베이터 앞에서 반가 안녕하고 인사를 하는데 되게 낯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그렇게 안 했구나를 반성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뭔지 몰랐어요. 가정교회가 이제 통일교회 가정교회 그런 건 줄 알았고 처음 가정교회 들었을 때 저만 알아나요? 통일교회 가정교회를 그런 줄 알았는데 와서 이제 겪어보고 그리고 아직까지 물음표가 많았는데 세미나에 갔다 오니까 저는 막 뜨거운 집회를 한 적도 없고 거기서 막 기도를 막 뜨겁게 전혀 그렇게 안 했고 이게 성경적인 교회라길래 성경의 어떤 면일까를 봤더니 굉장하더라고요. 성경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된 것이 그것이 가정교회구나 이런 것을 정말 뚜렷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삶을 제대로 살기만 하셔도 성경대로 사시는 것을 믿으세요. 그 말씀 하나하나 녹여내서 앞으로 목사님과 함께 저도 잘 도우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잘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이 시간이 설교 때문에 지난주에도 바빴고 지지난주에도 바빠서 이거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좀 진득하게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교회를 가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했고 또 지난주에 제가 왜 토요일날 우리가 준비된 상태로 주일날 예배를 하자 이런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설교를 했고 다음 주 설교는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기도를 막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함께 하신다는 또 확신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계획했던 거 다 내려놓고 이 차량 문제, 다운교에서 일리오는 차량 문제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타고 오면 되겠지 생각했지만 그것보다 이 자동차라는 게 제가 운전하면 그냥 기도실이 되잖아요. 그리고 혼자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준비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필이면 이 세미나 장소와 또 제가 묵은 숙소는 또 저 KTX역 앞에 있는 아파트였던 거예요. 너무 멀어서 이게 차를 세워놓고 왔다 갔다 하기도 애매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있더라고요. 그래도 택시도 잘 안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일일 때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 같고 내가 봐도 하나님이 생각해도 이건 객관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도 맞는 것 같은데 방법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다 취소해보고 그냥 기다렸어요. 만약에 정 방법이 없으면 최후의 수단이 콜택시였는데 일단 그냥 기다려봤어요. 그런데 어제 집사람이 여기에 와가지고 저걸 했죠. 새가족 환영회 하면서 오카리나를 불었습니다. 그거를 하는 동안에 저는 이제 세미나를 듣고 있는데 집에서 수지한테 아빠 나 열나 이러면서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재봐 몇 도야 그랬더니 아빠 나 되게 많이 나 35도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20분 있다가 또 재봐 그랬더니 재보니까 아빠 나 36도 1도씩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딱 세미나 끝나고 집사람이 집에 가서 사모가 집에 가서 아이에게 해열제를 먹이고 잘 재우고 아프거나 뭐 그런 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딱 찔러 보니까 2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집사람이랑 아이가 이 교회에 못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무슨 말을 해줄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그럼 우리 차는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차를 안 쓰니까 우리 차는 본인이 교회에다가 두고서 집으로 가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사람이. 그러니까 교회 차가 저희 자가용이 교회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구나 싶어서 그쪽 팀한테 얘기했더니 교회까지 저를 태워 주셔가지고 자가용을 가지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이는 건강했고 저는 이 자가용을 이용해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하게 오다가 주차장에서 저 이제 햄버거도 사 먹고 주차장에서 이제 바로 올 수 있었는데 좀 더 기도하고 준비하려고 있다가 주차장에 도착해서 내리려고 하는데 예배 끝나는 시간이 좀 지나서 사람들이 내려오는 차에 뭔가 좀 멈칫하고 조금 더 기도해보라는 마음을 주셔서 또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정말 성도를 누구를 보든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고 딱 내렸는데 교회 앞 문을 딱 열자마자 바로 그 문 앞에서 만나셨던 한 분이 계셨는데 몇 번의 사건이 있어서 제가 마음속으로 약간 좀 뭔가 그러니까 그분에게 나쁜 마음이 있는 건 아니고 저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그런 분이셨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잘 다녀오셨습니까를 물어보시고 수지는 괜찮습니까를 물어보시고 또 목사님 집에 못 가실 텐데 우리 집에서 주무시겠느냐 딱 그렇게 바로 물어봐. 제가 그 5초 전 10초 전에 차 안에서 잠은 어디서 자죠 주님 이 기도를 바로 그분을 통해서 응답을 딱 해주시는 거 보고서 소름이 쫙 돋기 시작하면서 제가 금요일에 찬양 인도라 제 코로나 걸리면 진 목사님이 찬양 인도도 하셔야 될 판이라 그래서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자야 되나요?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집에 못 들어가니까. 근데 그 기도를 바로 그렇게 딱 응답을 해주시는 걸 보고서 정말 제가 그랬잖아요. 누구를 만나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얘기하실 때 제가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분이랑 관계가 나빴던 건 아닌데 좀 뭔가 어떻게 하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아무 말 없이 그분을 꼭 껴안아 드리고 그냥 정말 눈물이 나서 말을 못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3월 달에 저희 가족들이 다 코로나에 걸렸는데 수지 혼자 안 걸린 이유가 얘가 슈퍼 면역자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을 위해서 그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에 대해서 잘 적응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들을 바꿔가시는 그 마침표를 딱 찍으시는 그 모습을 딱 보고서 하나님의 이 섭리와 계획하심의 준비는 진짜 어디까지일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것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과정 중에도 진짜 많았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분과의 마음에 좀더 뭔가 그러니까 이질감을 느끼게 한 데에는 정말 제가 제대로 배울 때까지 긴장을 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고서 정말 여호와 이레를 저도 아까 외쳤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계십니다. 아니요,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이 준비되셨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배의 만남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대하는 지점에 이르길 축복합니다. 집에서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당에서 만나는 성도 한 사람과의 만남이나 정말 매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을 뚜렷하게 만나기까지 다가가시고 전심으로 찬양하시고 전심으로 나를 올려드리십시오. 주일은 예배하는 이날은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입장을 깨닫는 날이심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아빠랑 올라가면서 번제물과
어떤 그런 것들이 없음을 굉장히 신경 쓰여서 아빠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되지요? 라고 물었을 때 아마 더 이상 갈 데 없을 때까지 가야지, 끝까지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삭이 만약에 끝이 어딘가요? 라고 물어봤다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누구의 끝인가요? 너의 끝이란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너를 앞세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욕심의 끝이란다. 이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들고 올라가서 해결하기 원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가보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찬양할 수 없을 때까지. 정말 이것이 전심이다라는 것을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때까지 한번 해보시고 정말 그 엄청난 집중력으로 말씀에, 아니 예배 모든 순서, 대표기도 그 한 글자 한마디에도 다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지점에서 거기까지 도착했을 때 우리 문제가 하나님의 해답을 만나는 곳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가 크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되신 능력이 크십니다. 부어지시고 계신데 그것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은 끝까지 나아갔고 놀랍게도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약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번제를 아브라함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우리도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예배를 통해 증명되기를 바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예배는 연약함 투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랑하는 것들이 참 많은, 하나님만큼 혹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참 많은 우리들을 더 깊은 곳으로 초대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참 사랑이 무엇인지, 참 기쁨과 매이지 않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중간에 멈춘다면, 중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한순간 하나님보다 도저히 안 되겠어, 이삭을 향한 그 어떤 자기의 사랑을 더 강하게 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것을 중단한다면 그 순간 예배를 통한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의 응답 또한 멈추어 버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산 아래서 발을 멈추고 아무리 큰 소리를 외쳐도 하나님께 다가가서 그분의 귓가에 속삭이는 어떤 우리가 주님과만 나눌 수 있는 소곤소곤 나누는 그런 어떤 찬양이나 그런 기도처럼 우리가 아무리 산 밑에서 크게 외쳐도 주님의 제단 앞에서 속삭이는 것보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외쳐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소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점치는 귀신 들린 젊은 여종 하나가 여러 날 동안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외치는 소리입니다. 내용만 봐서는 귀신에 불어나온 말처럼 들리지 않지만 바울은 정확하게 간파하내고 의도와 출처를 파악하고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악령을 쫓아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 없이, 하나님과 나가는 거 없이 외치는 찬양과 드리는 경배는 그 자체로 사탄의 노림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받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으면. 진짜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찬양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경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모든 수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길 정말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그 귀신 죽기를 했더니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어요. 잘 아는 것처럼 감옥에서 낙심치를 알고 거기서 또 찬양의 산을, 예배의 산을 올라갑니다. 그때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그날 자결하려는 그 간수와 그의 가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단을 이기는 건 언제나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내 환경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고 주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순간의 그 믿음의 결단 때문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나 담임 목사님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나 지 목사님이나 지 목사님이 후임이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거룩하고 막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나가야 될 때와 멈춰야 될 때는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말씀에 더 가까워지는 거고 뭔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것들이 부자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목회자라서 더 그런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가정교회에서 다 목회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VIP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야말로 그렇게 하나님께 수시로 나아가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시야로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끝까지 다가오는 예배자입니다. 생명을 다해 부르는 찬양, 철저한 회개와 순종,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제단을 지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예배에 대한 열정 속에서 어떤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능력 있는 예배자가 될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초청하시는 분이세요. 다가가면 하나님의 보좌를 만날 것이라고 분명히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업적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의지력, 통치권, 전쟁, 분쟁,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게 손 놓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진정한 관심이 무엇인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누렸다고 할진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비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의 능력, 국가의 능력, 어떤 단체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그럼 뭘로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면.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쌓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도 하나님 보고 싶다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임재를 경험하시고 공적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또 뚜렷하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또한 그분의 행하신 것, 말씀하신 것들, 가르치신 것들 모두가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아가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해서 뜨겁게 예배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지금 이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무엇보다도 이 친밀감을 점검하고 더욱 쌓을 수 있는 경배의 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나를 잇는 친밀감의 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의 울타리를 넘어서 주변과 더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얻는, 능력을 경험하는, 내 문제를 해석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같이 우리 기도할까요? 보혈을 지나.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생명을 담아 부릅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주변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1대1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존귀한 주 모열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모열이 내 영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존귀한 주 모열, 존귀한 주 모열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모열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좀 깊이 있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가가야 하나님이 커 보이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하나님의 입장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다니엘 팀처럼 최고의 세션과 조명 장치들, 엄청난 설교자, 뜨거운 기도의 동지들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은밀하고 깊은 자녀로서의 속삭임을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나누지 못했다면 이런 대중적인 잔치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엄청난 예배가 진행된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거 나한테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 좋았다고 말할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상황에서 다 다르게 부르시더라고요. 백세해 주신 오늘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감사하며 너무 귀하게 여기며 살던 아브라함에게 야, 모리아산으로 와라라고 말씀하시고, 패배감 속에서 40년 동안 무력하게 양치던 모세에게 호렙산 가시떨기 앞으로 부르시고, 강력한 우시아 왕이 죽고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상황 속에서 나라가 위태위태하니까 정말 두려워하는 백성들 사이에 있는 이사야에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빨리 와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상황과 환경은 모두 달랐지만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강렬하게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해야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세미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자와 예배가 익숙한 사람은 다릅니다.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경험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그렇게 그동안 예배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주의 입장을 구하십시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좀 길게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나아갑니다. 내 삶을 만져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입장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이 내 진정한 입장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로 마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목원들이 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입장을 깨닫고 삶을 바꿔내는 한문의 예배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변화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이 장식을 하고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통하지. 하나님을 찾는 그 한 번의 예배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갈 줄 알고 또 많은 것들 갖추어서 귀히 여길 줄 아는 그 예배죠. 하나님, 목사인 제가 먼저 그 예배 받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매이지 않게
하나님 본질을 찾아 하나님 애타게 고민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어떠한 예배자가 될까를 하나님 준비하는 우리 목회자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일들을 보자 하는 하나님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가장 낮은 곳에부터 섬기며 한 영혼 한 영혼 예배자로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하나하나를 고민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당연한 듯 하나님 지금 하고 있던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허례와 워십을 그냥 전통적으로 해오는 것들 하나하나 다 고민해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지 본질을 향해 다가가고 하나님 나를 향해 부르시는 그 음성에 하나님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우리를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기도하는 청년들 중에 하나님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 중에 하나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고민하며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고 애통하며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건조한 건지 모르겠다고 아파하며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파고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예배를 하고 한 이 자리에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내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로서 오늘 이 순간이 나의 예배를 기억하고 나의 예배를 주님 앞에 점검할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그것보다 중요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해서 일어나는 많은 죄악된 행실들을 예배를 통해 조명받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것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셨소서. 아파하며 신음하며 침상에서 움직일 수 없어 그 자리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곳에 찾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리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세 앞에 가시떨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옷자락 가득한 성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예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경험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껍질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 고민하는 것도 해결되는 예배 수로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러 나가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출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 붙들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